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창세기는 글자가 더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제네시스, 시작이라는 뜻이고 창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작인데 어떤 내용이 시작이 되었을까? 성경에 5가지 시작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시작.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물로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주 만물의 시작, 우주 만물의 시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 땅에 기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짐승들, 하늘을 나누는 것,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생명의 시작.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물의 영장, 인간의 시작, 인간의 시작. 그리고 네 번째가 가정의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이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만드신 것이, 제정하신 것이 가정이라는 제도예요. 가정이라는 제도, 가정의 시작. 성경에 기록된 5가지 시작 중에 네 번째, 그리고 5번째가 무엇이냐?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 이 5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우주 만물의 시작, 또 생명의 시작, 인간의 시작,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그렇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7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심은, 주류는 5가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5가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추석 가족들을 만나는 이 시점에서 이 가정이 참 중요한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소중하죠.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요, 가정을 천국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천국의 모형이다, 모델이다, 모델.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천국에 비유해서 이분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족의 명절, 내일 모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인데 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박산이 나고 있다. 얼마나 많이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이 가정이 흔들리는지, 이 가정이 참 소중한데,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피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랬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또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근데
가정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 돌보리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된 두 단어가 있는데 잘 다스릴 줄, 다스리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라 그러셨어요. 다스려라. 예. 근데 이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의 뜻이 경영한다. 원래는 여기에서 농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농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경영한다. 근데 돌본다,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것이 지배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경영한다는 거예요.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관리한다, 돌본다. 예. 주인의 의도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돌본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배한다가 아니에요.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죠. 의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 남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람. 예. 아담을 만드셨는데 보니까 아담, 여기 이제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요? 아담을 잘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실 때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독처하는 것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랬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 vicious라고 그랬어요. 악하게 보였다 그랬어요. 네, 좋지 않게, not good이 아니라 vicious라고 했어요. 굉장히 안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그러면은 지렁이처럼 자웅동체를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면 악하게 보이지도 않고 생산 능력도 있고 굉장히 창조적이고 뛰어날 텐데 왜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안 좋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좋게 보이도록 만드셨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실제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게 없으니까 답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어떻게 해요?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아담을 남자라 부르시고 하와를 여자로 부르셨어요. 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자, 남자, 여자,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셨죠. 이게 뭘까요?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가정이 이때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 3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인간 창조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아까 전에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요? 다스리라, 관리해라, 경영해라. 예, 그렇게 하셨어요. 돌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의대로 잘 관리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사명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위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그 정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냥 관리인 정도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도록 돌보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그러면은 미션을 주신 것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 질서 속에서 인간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질서 있게 만드셨고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미션을 주셔서 우리를 부리시려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섭리에 맞도록 잘 돌보고 관리하면서 그 속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더 행복해지도록, 행복하게. 여러분, 참 좋은 멋진 이 산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공원에 가면은, 경치 좋은 곳에 가면 딱 가는 순간 쳐다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힐링이 돼요. 힐링이. 그렇죠? 네, 힐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세계를,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섭리가 녹아나 있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신기하다, 기가 막히다. 제가 우리 전에 제자반 그 라오스를 갔어요. 라오스를 갔는데 방비행이라는 곳에 가면 우리 이제 제 후배 선교사님이 인솔을 해서 쭉 가게 되는데 방비행에 가면 블루 라군이 있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 몇 분 갔다 오신 분 계신데 얼마나 물 색깔이 옥빛인지요. 뭐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너무 참 예쁘고 자연이 아름답고. 예. 야, 어떤 곳은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냥 맑은 물인데 어떤 곳은 가니까 완전한 옥빛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걸 보는 순간 이야, 참 아름답다.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행복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자, 그런데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났을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가장 평안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우리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뭐 그런 말 있죠, 그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을 때 평안한 거예요. 예. 다 키가 작은데 저만 키가 커요. 그러면은 뭐 누가 불편하든지 불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아담이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셔서 좌웅동처럼 만드시지 않고, 예.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셨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을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다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특별히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우리의 기쁨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부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두 가지입니다. 이 명절 때 많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싸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싸우고 오셨어요? 싸우지 않아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신기해요. 이혼 데이터를 보면 명절 지나고 그 다음 달이 이혼율이 1년 중에 제일 높아요. 추석 다음 달, 그 다음에 설날 다음 달이에요. 이건 불변입니다. 불변. 너무 신기해요. 자, 부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돕는.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 보세요.
아담이 남자라고,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아담이 남자인데 돕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뭐예요? 남자 하나 더 만드시면 되잖아요. 왜 여자를 더 만들어서 우리가 눈치 보게 만들어요? 좋은 친구 같은 남자 하나 더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남자와는 다른 여성을 만들었어요. 이유가 있겠죠? 예.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예. 신일 때는 완전함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또 다른 차원에서 서로 도와서 서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남편이든지 그리고 아내든지 관계없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에체르라는 단어예요. 에체르. 예. 이 원래 에체르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어떤 단어냐면 어느 한쪽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서로가 막대기를 들고서, 예를 들면 하와가 빠졌을 때는 하와, 아니면 아담이 빠졌을 때는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면서 막대기 하나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서로 잡아당기면서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막대기를 서로 양쪽에서 잡고 당겨서 건져낼 때 그때 사용하는 원래 단어가, 이 단어의 어원이 원래 출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겨서 건져낼 때 그때 단어가 에체르. 당기고 꺼내고, 잡고 당기고 꺼내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체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잡고 당기고 꺼내고 하는 것이, 꺼낼 때 사용하는 말이 에체르란 말인데 이게 부부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 아주 기가 막힌 단어죠. 부부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서 구원의 동지적인 관계로, 인간은 절대 홀로 설 수 없는,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 누가 잡아줘야 됩니까? 그 첫 번째 대상이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첫 번째 대상이. 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돕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 이런 부부 관계, 여러분들 건강한 행복한 부부 관계 잘 맺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방님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권사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확대되는 거예요. 대상이, 첫 번째 대상이 내 남편이었고 내 아내였지만은 우리 인간 자체가 뭐예요? 연약한 존재로서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어떤 사람이 가족입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금년 한 해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어도 만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을, 우리 권사님, 강 권사님, 친정 부모님 한 달에 몇 번 만나세요? 한 번. 저보다 더 많이 만나네요, 그죠?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신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혈연의 관점에서 가족이 있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도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인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어떤 지역적인,
어떤 뭐 동문, 동기, 친구, 혈연,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가족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자주 만나는 이 대상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족 이상의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늘 보니까, 늘 보고, 자주 만나는데 그게 가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가족 관계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부라는 것은 서로 돕는 배필 그랬습니다. 돕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부의 정의가 한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서로 한 몸으로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식 주례할 때 마지막에 그 이야기 하거든요. 한 몸으로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몸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땐 두 몸이지만은 사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부만 한 몸이 아니죠. 한 부부를 통해서 신기하게도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다른 몸입니까? 그게 아니죠. 부모의 한 몸에서 비롯된 거니까 사실은 한 몸이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은 한 몸인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한 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르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또 복음서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몸의 지체. 우리 몸이 있고 손지체, 발지체, 코지체, 눈지체 다 지체라고 했어요. 가족의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가족의 개념인 거죠. 한 몸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가족, 한 몸이죠.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로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한 몸이니까. 한 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손이 화상을 당했는데 통증을 느끼는데 다른 손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몸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몸은 벌써 건강하지 못한 거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그 통증을 느끼는 그런 육체가 건강한 육체인 것처럼 가족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부분이 그런 한 몸인 공동체,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목표로 두고 공격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사탄이 하와 한 사람을 목표로 공격한 것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루는 아담까지도 목표로 두고 한 몸이 되지 못하도록 공격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병 들게 하고 타락하도록 죄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와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아담까지도 목표로 두고 한 몸이 되지 못하도록 공격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공격한 것이 곧 아담을 공격한 것이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부를 공격한 거예요. 조금 확대하면 가정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시험 들게 하고 병 들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이 악한 영의 공격이, 역사가 도전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심각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요, OECD 국가 3위 뭐 이러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서로 간에 안 맞아서 이혼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가정을 시험 들게 하고 병 들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의 기원이,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가정의 기초는 부모 자식의 바른 관계도 참 중요한데, 이전에 부부 관계가 부부의 바른 관계로부터 우선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부의 바른 관계를 기초로 그 다음에 부모 자식, 부모 자녀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바른 질서 순서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부부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참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서 부모 자녀가 또 아주 좋은 행복한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돌본다, 살핀다, 관리한다, 경영한다. 이건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가정을 주시면서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복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나가실 때 이번 추석 명절에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행복의 동산으로 잘 다스리고 돌보고 살피고 지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부부관계, 참 질서 있는 행복한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데 하나님, 서로 한 몸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해서 혹시라도 마음 상할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던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지들 다 만날 때 만남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품을 떠나 있는 가정들 있다면 기도하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권할 때 영혼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로 또 해외로 출타 중인, 그리고 또 출타할 많은 주의 권속들, 저들의 발걸음 교통편, 항공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여 주고 지켜주시사 행복한 명절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